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한 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뒤섞여서 혼재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겐 어떤 경우 악재가 찾아오고 악인에겐 행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공의에 참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면서 어떻게 의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주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좌절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고는 제가 더 죄송스럽다고, 우리가 함께 지지하겠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자매님이 너무 힘이 된다고, 저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런 답변을 보내주시면서 이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때 이는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이해하지 못한 결과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실 텐데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있을까? 하나님이 혹시 착각을 하신 게 아닐까? 나와 똑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가고 나한테는 좋은 일이 와야 되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찬양으로 승화해낼 수 있는 이런 인물, 곧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는 엄청 부유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율법 없이도 개인적 신앙 생활의 전통을 가지고서 믿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얼추 계산해 보면 한 210세까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75세를 향유했던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재난을 당한 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만 듣더라도 아하, 이 욥기의 스토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의 이야기, 재난의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가 나올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합니다. 2, 3절에 보면은 아들은 7이고 딸은 3이고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방 지역 속에서 가장 훌륭한 자, 가장 많은 자, 갑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훌륭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굉장히 투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5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의 생일날이면은 혹시 은연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자녀들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서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욥의 그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이었는지, 그것이 뭐 생일날만 그렇게 철저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그의 행동이 그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위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행위나 행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것을 다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적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증명이란다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모임에 지금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그 장소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몰래 들어오게 되었냐면 의의 가면을 싹 쓰고 말이죠. 의인인 양, 의의 사역자인 양. 그리고는 이 천상의 의로운 자들의 모임 속으로 몰래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몰래 들어왔어요.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웰컴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몰래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으셨고 그와 두 번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얘기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사탄의 이 존재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어떤 존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역을 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는 자가 마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에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라는 표현처럼 말이죠. 두 번째의 대화를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탄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러한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는데 이 사탄은 욥을 하나님처럼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욥은 특별한 존재인데 사탄의 눈에 비치는 욥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욥은 마음 중심으로 자신을 섬기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사탄의 눈에 비치는 욥은 소유물 때문에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 정도가 아니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안합니다. 하나님, 복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는 일 모든 손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죠. 사탄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제한적인 허용을 하십니다.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이 받은 그 소유물에는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욥을 생각하면요, 우리 다시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의로운 욥을 사탄에게 맡기셔야 했을까 고민하게 했습니다. 왜 마귀와 이 대화를 하면서 이 마귀를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으셨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의 일상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주저앉아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 의로운 욥을 자기 마음에 그렇게 특별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이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한 욥을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소나기에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과 영생을 주셨던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고난의 연속성과 또한 고난의 그 절망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욥의 일상이 평온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맏아들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먹고 마시고 종들은 가축을 끌고 나가고 밭을 갈고 나귀를 끌고 나가 풀을 먹이고, 마치 성경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평온한 그런 일상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종이 거기서 억지로 살아남아서 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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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종들은 다 칼로 죽여버리고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와서 주인님께 아뢰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중에 다른 종이 또 막 와가지고는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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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양떼들을 다 살라 죽이고 종들도 살라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알리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막 새 떼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들어와가지고는 낙타를 빼앗아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와서 알립니다. 이 말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집에서 와서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거친 들에서 부는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주저앉으면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아 이렇게 주인님께 아뢰려 왔습니다. 참, 이 얘기가 어디 옛날 얘기인 거는 맞는데 하나의 설화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실화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에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러한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17절, 19절을 보면은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라고 하면서 4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사단이요, 절망을 그에게 심어주려고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욥을요, 마치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쳐버리는 사탄의 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견디나 보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절망적으로 너를 밀어붙이는데 네가 살 수 있나 보자. 참, 욥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한 번 오면 좌절하겠죠. 2번 오면 어떨까요? 3번 오면 어떨까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여버렸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 상황에서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치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등 떠밀려서 구덩이에 빠졌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군병들에게 끌려 십자가의 저주에 손과 발이 박혔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승리했다고 웃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참 밥그릇을 뺏어버리면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잘해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가지고 놀던 핸드폰, 게임기, 컴퓨터, 무언가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을 때에 아무리 자녀라도 으르렁거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에 으르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욥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반드시 욥이 그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으르렁거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욥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으로 극복하고 찬송으로 승화해내고 있는지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수용할 때에 자신의 철저함보다도 내가 죄인이며 여전히 부족한 유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가 보인 신앙의 반응은 20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십니까?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에 강아지도 자녀도 으르렁거리는데 욥은요, 그 반응이요, 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반응이 첫째는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 전통, 문화 전통.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머리를 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으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율법과는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행위가 신앙의 반응이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통, 문화 전통, 이방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서 은연중에 그들의 문화를 습득해서 받아온 전통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전통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욥을 보면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얼마나 건전하게 수용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칼로 해약하고, 그리고 말이죠, 굉장히 자기를 막 피해를 주는데 말이죠, 그런 모든 나쁜 어떤 이방의 악한 것들은 배제하면서 이방 문화의 어느 정도의 사회 전통들을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와 더불어 갈 때에는 사회의 전통, 문화 전통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입은 옷도
뭐 옛날 한복 입고 있다면은 옛날 사람의 어떤 수용이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 문화를 수용하면서 건전한 신앙의 전통을 익히고 그것을 신앙의 반응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신본성입니다. 신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량껏 당신의 뜻대로 재량껏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신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요, 이러한 신앙의 전통성과 신본성을 가지고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신앙의 방식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반응을 가지고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고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환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건전한 신앙의 반응으로 나타냅니다. 그 하나가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 분통해가지고 찢는 게 아니고 신앙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바짝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확 밀어 제낀 게 아니고 신앙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이러한 표현들은 신앙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참,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재량껏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어쩔 때는요, 고난으로 주시기도 해요. 물론 어쩔 때는요, 행복한 좋은 일들만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재량껏,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주관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6절, 64장 8절, 예레미야 18장 4절, 로마서 9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욥은 이렇게 신앙의 외적으로 다가왔던 이 신앙의 전통성과 이 내적에서 일어나는 신본성을 가지고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고난을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극복이 결국은 어떤 것으로 승화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표현되는 때 승화라고 그러죠.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진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계획이 아니라 천상의 의논과 모임과 천상의 계획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구 반대편 그 골짜기에 있는 그 굴 속에 뭐가 사는지 아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멀리 있는 것도 가시적인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상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쩔 때는 마치 사탄의 손에 이끌려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확 밀어제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꿈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을 바랐어요.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내 옳음과 철저함과 투철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 과정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힐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를 믿는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사심처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을 받은 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쳐진 이 고난을 극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겹고 버거운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큰 믿음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에 있는 자들에게, 죄와 불신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 이유도 모를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